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양보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좀 역설적이죠? 오늘은 바로 그 지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굶주리는 정말 끔찍한 기근이 닥쳤는데 나 혼자, 아니 우리 가족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삭이 실제로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핍의 시대에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거든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삭은 극심한 흉년 때문에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들 생존 자체가 목표인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그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렸는데 글쎄, 단 한 해 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100배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축복이 계속해서 쌓이고 불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성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3단계로 묘사하는데요. 처음엔 창대해지고, 그 다음엔 점점 더 강성해져서,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거물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보통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으면 다들 축하해주고 평화가 찾아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이 신적인 축복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아니,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이건 정말 노골적인 적대 행위였죠.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까지 나섭니다. 이삭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너무 강해졌으니까 우리 땅에서 떠나라고 사실상 추방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상식을 뒤엎는 선택. 이삭이 싸움 대신 양보의 길을 택하는 부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이제 막대한 부하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힘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보통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당연히 자기 힘을 이용해서 싸우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겠죠. 어디 감히 왜 우물을 메워? 하면서요. 그런데 이삭은 정말 놀랍게도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냥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그 지역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면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이때 이삭이 싸우는 대신 뭘 하냐면 그 우물에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는 그냥 또 떠납니다. 묵묵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물을 대적이라는 의미의 신나라고 불러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 신나라는 단어가 사탄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해요. 세상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대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삭은 또다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삭의 이런 행동이 결코 힘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진짜 축복의 근원은 이 우물 하나, 땅 한 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신의 입증입니다. 마침내 그가 넓고 트인 공간을 찾게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계속 양보만 하던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한번 보시죠. 이삭이 세 번째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드디어 이번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툼의 대상이었던 그 우물 몇 개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툼이 전혀 없는 넓은 공간 자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싸워서 얻을 수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 왕이 제 발로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싸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인정인 거죠.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이삭의 초월적인 평화, 보복하지 않는 그 태도를 보면서 신의 존재를 느낀 겁니다. 결국 그를 쫓아냈던 왕이 이제는 이삭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삭은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잔치를 열어서 맞아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힘이 아니라 은혜로 품어줌으로써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담긴 영원한 원리.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한정된 자원, 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는 길이죠. 그 결과는 애색과 신나, 즉 다툼과 대적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삭의 방식입니다. 눈앞의 것을 양보하고 무한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결과는 르호봇,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넓고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것을 챙겨라, 싸워서 이겨라 하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만의 르호봇, 그 더 넓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그 내려놓음과 양보 속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짜 힘과 승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